오늘같이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는 동행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요. 최근에 우리 가까운 일본에도 보니까 동행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씁니다. 소설과 글이 있어서. 그럼 구리 로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 섣달 금음날 12월 31일 밤이 되면 도시코시 소바, 송영 메밀국수를 먹으면서 한 해를 보내는 행사를 하더라고요. 제 아의 그 종소리를 일본 사람도 듣더라고요. 108번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새해를 맞는 행사가 일본 사람들에게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명절 때면 좀 특이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보내는 명절이 있죠. 추석 때는 우리가 뭘 많이 먹죠? 송편을 먹고, 설날은 주로 뭘 많이 먹습니까? 떡국을 드시고. 근데 일본에도 이렇게 소바를 먹으면서 한 해를 보내는. 왜 그걸 먹는가 했더니 소바 음식이 잘 끊어진대요. 이렇게. 그러면 그것은 이제 1년간 고생을 끊어버리고 새해를 맞는다. 그런 의미도 있고, 소바의 면발이 가는데 그것을 좀 이제 생각하기는 좀 오래 살라는 속설이 있대요. 이 우릴로 헤이가 쓴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이 글은 물론 그거 좀 그 관계가 있죠. 그 소설은 워낙 유명해서 연극으로도 만들고 영화로도 만들었던 얘기입니다. 이 북회장이라고 하는 그 삿포로의 식당에 시작되는 얘기입니다. 섣달 금음날 장사가 거의 끝나는 무렵 저녁 10시쯤이 돼서 이 가게로 남루한 옷을 입은 어머니와 두 아들이 들어옵니다. 세 사람이 왔는데 음식은 1인분을 시킨 겁니다. 세 사람은 1인분을 시켰을까요?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근데 주인은 세 사람이 왔기 때문에 한 그릇 반 정도를 해서 담아서 이렇게 내줍니다. 세 사람이 맛있게 먹고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해 또 왔습니다. 역시 그 시간에. 그래서 좀 더 되게. 그 다음 해에 왔을 때는 세 사람이 왔는데 두 그릇. 좀 많게. 세 그릇 정도의 두 그릇.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되다가 계속 그 시간이 되면 주인과 그 아내는 이 사람들이 오겠죠. 거의 예약석처럼 이제 자리를 준비하고, 그리고 가격은 올라도 역시 이 사람들이 올 때는 옛날 가격을 붙여놓고, 이렇게 오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오지 않는 것.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왔을 때 늦게 이제 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를 이 주인과 아내가 듣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어려움을 이겨가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러면서 이 식당도 유명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가 이제 늦게 오면 예약석으로 되어 있는 걸 보고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0년쯤 후에 아무도 그 사람이 올 줄 몰랐는데 세 사람이 다닌 거예요. 차림도 많이 바뀌고 딱 봐도 성공한 휴가 났습니다. 그때 와서 우동을 몇 그릇 시켰을까요? 세 그릇. 그래서 그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어려움을 이기고 한 가정이 선 그런 이야기였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좀 볼 수 있는 얘기는 일본 사람들의 배려. 일본 사람들은 상도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돈을 남기면 가장 합니다. 가게를 남기면 중이라고 그러고요. 사람을 남기면 산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남기면서 살까요?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의 동행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성경이 바로 동행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랑 같이 걸어가는가. 특히 가족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지도자도 없고 자기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하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지침도 없고 어떤 기준도 없고 모델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맞겠다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흉년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근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야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웬만하면 그 땅을 잘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에 가까운 땅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갈 때는 4사람이 떠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나옴이라고 하는 아내와 또 그의 남편, 2 아들이 떠나게 됩니다. 4사람이 가서 물론 이제 성경의 배경을 보면 좀 떠날 때는 좀 여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2 아들을 데리고 나옴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서 좀 일이 잘 됐으면 좋을 텐데 어디를 떠날 때는 항상 어디가 좀 꼭 잘 될 거라고 하는 꿈을 꾸고 갈 때가 많습니다. 모압 땅에 가서 한번 이스라엘에서 하지 못한 걸 해보고자 했지만 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죽게 됩니다. 3 식구가 남죠. 또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2 아들들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그 3 식구가 금방 5 식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도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하나 죽더니 또 하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3명의 여자만 남은 거예요. 꿈을 찾아서 갔는데 결국은 남자들이 다 죽고 여자 3만 남고 비참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까요? 지난주에 제 장로님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노백에 자식들 10명 데려간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또 자녀들을 또 잃어버린 사람들이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다. 근데 여기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남편을 데려갔으면 아이들이라도 살려둬야지. 다 데려갑니까? 아이들까지. 그래서 3사람만 남고. 현재 여자들 셋이서 모압 땅에서 할 게 없는. 근데 마침 그때 다시 원래 살던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다시 이제 귀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2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나오면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너희들은 이제 소망이 있다. 그냥 이 땅에 남아서 뭘 하든지 나는 이제 혼자 돌아갑니다. 나오면 이제 빈손의 귀향을 생각해보면 아마 나이로 봤을 때 40대 후반이나 50대 정도 될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나오미가 이제 꿈을 가지고 갔다가 귀향을 하자 많은 사람이 그가 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갈 때와 올 때 행색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돌아올 때도 2 며느리를 다 가라 그랬는데 다행히 또 다 가진 않고 한 며느리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가 같이 돌아가게 된 것이죠. 2 여인의 쓸쓸한 귀향을 보고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은 어찌 이렇게 돼서 돌아올 수가 있느냐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고향에 돌아가는 사람은 2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아주 성공한 사람들. 성공해본 분들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성공했을 때 뭐가 생각나냐? 고향 사람들이 생각나다고. 자기가 잘하도록 도와줬던 사람들. 또 자기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도록 기대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났다고 그러죠. 실패한 사람도 그러고 보면 고향은 그리운 거예요. 네, 어릴 때 살던 그 고향은 마음의 언덕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살던 것이 그리운 거예요. 언젠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방배동을 한번 갔었습니다. 방배동이 저희 아이들이 14년 동안 산 곳이잖아요.
여기는 공기도 달라. 어릴 때 어릴 때 교회 옆에 골목을 아이가 대학생이 돼서 갔다 오더니 아빠 그 골목이 그렇게 좁은 곳이었어? 그렇게 어릴 때 넓었대요. 거기서 축구도 하고 그랬다는데 지금 대학생이 돼 가보니까 너무 좁다. 고향은 사람들이 여러 의미가 있죠. 또 이제 부모님이 고향에 계신 분들은 또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살게 되죠. 이 두 여인이 돌아왔을 때 성경은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왜 이렇게 왔느냐, 꿈을 찾아갔지만 모든 꿈을 잃고 자기 가정과 솔라된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꿈을 잃었지만 룻은 다시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 모든 것을 또 잃었지만 아직 젊지만 꿈을 가진 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룻이 무엇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고향도 아닌 예루살렘으로 같이 왔을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해 이 나오미의 신앙을 생각해 봅니다. 나오미는 비록 모압에 가서 모든 걸 잃었지만 믿음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익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잃어도 믿음만은 잃지 않길 바랍니다. 롯이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어머니와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꿈이 좌절되고 우리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만 굳게 세워지길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꿈을 이뤘다고 볼 수 있지만 한 사람은 이제 새롭게 꿈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행해서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은 이제는 고난과 동행해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꿈과 동행하시는 분들은 고난과 동행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래서 꿈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 꿈을 이루어가야 되는, 고난과 동행하지 않고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풍족에서 나갔더니 이제 내가 이 풍족함이 마라가 됐다.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굉장히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돌아왔을 때는 너무 쓰디 쓴 그 인생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 때는 든든한 남편과 든든한 두 아들이 있었어요. 돌아왔을 때는 이스라엘은 사람도 취급하지 않는 이방 여인 루셀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보면 귀농하신 분들이 좀 어려운 것이 그 지역에 뭐가 힘들다 그래요? 텃세. 지금도 그렇죠. 수천 년 전 사사기 시대 그 지방의 텃세라고 하면 말로 다 할 수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방인들에 대한 그 생각은 굉장히 이방인들에서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 당시에도 개, 돼지 취급했던 근데 훨씬 이전에 사람. 그때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그 며느리를 데리고 왔을 때 그런 능총을 받으면서 이제 그 며느리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며느리가 따라올 때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 나를 떠나지 말라고 하십시오. 강권하지도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가서 나도 죽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그냥 생긴 건 아니겠죠. 어머니 나오미로부터 생겼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언제 많이 목사님들 설교했냐면 어버이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며느리들이 아주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날이 바로 어버이날입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효도하라.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효도의 의미가 믿음인 것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도 믿음이 남는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 이방 여인 룻을 데려왔습니다. 다른 건 없었습니다. 모자랄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고 주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으로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되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갚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시아버지도 남편 또 남편의 동생도 다 데려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합니까? 찬송합니까? 원망을 많이 해야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했다는 그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는 미술을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 가끔씩 관심 있게 보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독일 뉴덴베르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기도하는 손이라고 하는 그 그림입니다. 들어보셨죠? 손만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실제에 있던 사건을 만들어서 그린 그림인데요. 500년이 지난 그 얘기입니다. 1490년 알브레이트 듀려하고 그의 친구 나이스타인이라고 하는 두 친구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그림을 잘 그릴 거 좋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둘 다 가정 형편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둘이 약속하는 겁니다. 둘 다 이렇게 하다가는 그림 공부 못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공부하는 동안 한 사람이 일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둘이 해가지고 이제 여기가 제비뽑기 같은 걸 했다고. 그 그림을 공부하는 사람은 듀러였고 나이스타인은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가서 정말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하고 한 사람은 친구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림 공부도 그렇고 공부라고 하는 게 참 오래 걸리잖아요. 듀러가 충분히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하고 명성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 친구 나이스타인을 찾아가야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공부를 마치고 어느 정도 이제 명성도 얻어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저 공교롭게도 그 친구를 만나러 갔을 때 이 친구는 듀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쓰여진 글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손은 오랫동안 고달픈 육체노동으로 인하여 손이 너무 부러져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습니다. 내 친구가 공부하고 면하게 됐으니 그 친구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참 이런 우정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순간 기도하는 친구의 그 손을 그린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그려진 그림이 500년이 넘게 지금도 박물관에 남아있는 것이죠. 타인을 위해서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룻은 홀로 된 어머니를 위해서 그가 한 일은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 그것도 이방 여인이 와서 얼마나 일하는 그 일꾼들이 쉽게 사람을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렇게 건드리셨던 것은 나오미의 사랑입니다. 나오미가 그의 이름을 불렀던 건 아닌 것 같고 성경은 호칭을 내 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며느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딸아. 룻기서를 보면 고부 갈등을 찾을 수가 없죠. 돌아가라. 처음부터 그는 나와 함께 있어서는 너희가 살지 못한다. 그런데 룻은 그러질 않았어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너희들 나 버리면 벼락 맞는다 그럴 수도 있겠죠. 노인네 버리면 실제로 그런 일도 있잖아요. 최근에도 보십시오. 꼭 그런 관계가 아니라도 부모 자녀의 관계 많아요. 요즘에 보면 진짜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부모 자녀의 관계 또 부부끼리의 관계 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관계 너희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저희 교회가 시작될 때도 이렇게 힘있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어떤 후원을 한 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한 분이 맨 처음 헌신하셨는데 그분도 40대 초반에 내 아이를 두고 남편이 먼저 떠나신 분입니다. 저희 교회 시작할 때 헌금하신 분.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1년에 성경 8독을 했다 그랬습니다. 저희 목사님 내가 남편 읽고 애 키우느라고 1년에 성경을 8번이나 읽었어요. 붙잡을 게 이거밖에 없었어요. 지금도 그분들이 여유롭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 참 아름답게 키웠습니다.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런 힘과 용기를 줬을까요? 믿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길은 꿈도 동행할 수 있지만 고난도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를 약속한 게 뭐냐면 그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고 회복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기업물을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에 어떤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이 약해졌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가족을 보호하고 그 가족을 또 어떤 대신해서 계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또 누가 살인을 하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법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해놓은 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왔더니 마침 이삭을 주소로 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죠. 그 친척이었고 그 가족을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밭이었습니다.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 필요한 것이죠. 그는 낮은 자세로서 그래서 이삭을 줍고 그 이삭을 갖다가 시어머니를 기념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보아스를 만나서 다시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은 회복되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룻기서 우리 한번 뒤쪽으로 한번 가세요. 17절 4장 17절 4장 룻기서 4장 17절 시작. 그의 이름을 붙여 나오미의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 이방에 가서
이방 여인 며느리의 홀로 데려왔지만 하나님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의 가게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룻기서는 짧은 가정사 얘기입니다. 네 사람이 출발했다가 두 사람에 대해서 나타나요. 다시 네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얘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동행이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동행은 흐트러질 수 있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은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동행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만날 수 있고 헤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헤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룻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히 어떻게 이방 여인이 이 유대인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것은 믿음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와 어떤 만화와 같은 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 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세임과 능력이 여러분 앞에 있어서 여러분 또한 룻의 가정처럼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믿음의 동행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때로는 꿈과 동행하라, 고난과 동행하라, 회복과 동행을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잠시 가면 영원토록 동행하시라.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깊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다윗의 가계도를 이어가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 위에 배우에 계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잊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모든 성도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다윗의 가계도를 이어가는 그런 가정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후손들이 이들의 또한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믿음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